2015년 1월 19일 미주리주 세인트로이스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15살 소년 존 스미스는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호수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생각보다 얇았고 갑작스러운 파열음과 함께 3명의 소년이 얼음 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2명의 친구는 구조되었지만 존은 15분 이상 얼음 밑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은 소년의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의식과 심장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존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45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표정으로 어머니 조이스 스미스를 불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도했습니다. 아드님의 사망 시각을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이스는 아들이 누워있는 응급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존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모든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45분간 멈춰있던 심장이 조이스의 기도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뇌는 너무 오랫동안 산소 없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조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 옆에 앉아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아이를 당신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존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의료진은 침묵했습니다. 뇌 손상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고 걷고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며칠 후 자신의 발로 병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말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날의 회복은 기도하는 어머니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존 스미스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좀 빵 터지긴 했지만 제가 이전에 이 스토리를 직접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가지고 이게 살아난.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또 보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주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시 절망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지속적인 그러한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에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상 감사하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정말 꺼져가는 그 등불뿐만 아니라 좀 상한 갈 때도 이렇게 꺾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완악함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담대하게 우리가 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씻기시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 기쁨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일하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송축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아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세상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마지막 또 한 주간을 남겨놓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그 부족하고 정말 죄 가운데 거했었던 그 모든 것 주님이 보시기 너무 아프셔서 친히 이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들을, 죽음을 주님이 친히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채찍으로 또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이름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오셔서 주님의 그 나라에 같이 주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실 그 주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구원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같이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그리고 그분 되심을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먹고 내가 이 시간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호흡하며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다 짊어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이유로, 10만 가지 이유로, 억만 가지 이유로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주의 사랑을 주님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압니다. 영생을 걸릴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품 안에, 아버지 안에 편안하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나라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다 어렵지만 특별히 지금은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름부터, 또 우리가 지금 윤 집사님도 회사 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에너지로 인하여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숱한 그런 많은 불안감들이 휩쓸고 있는 그런 세계의 상황이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4월 4일 날은 우리가 BDTC가 4월 18일 날 시작될 때 4월 4일 날 오픈 강의가 진행됩니다. 회복을라는 주제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강의하시기도 하는 또 좋으신 강사님이 또 오셔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오픈 강의를 진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 위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비단 BDTC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나라와 또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 BDTC를 위하여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도록 또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계의 정세가 불안하고
마지막 때의 에너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전쟁까지도 아시고, 하지만 아버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볼 때에 정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할 때에 아버지 바사와 또 바사국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러한 헬라국의 그러한 군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천사장 미가엘이 주님 넉넉히 이겨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사와 권세를 가진 영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대적할 수 있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신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그 이름 앞에 맡겨드리오니 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란의 모든 이런 상황들 불안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발뒤꿈치라도 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내일 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될 수 있는 상황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모든 이 시간에 정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소상공인들 주님 일반 가정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책임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국무위원들 주여 공무원들에게도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가족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BDTC 아버지 오픈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선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으로 나올 사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고 주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주여 보내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간에 조집사님과 윤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고 위로하고 주님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본문 말씀 레위기 13장 39절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183쪽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전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다 함께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을 맞아요. 주님 오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그 거룩하신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오시고 이 땅에 오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옷 입혀 주시며 그들에게 회개와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종려나무를 흔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주의 주간인데요. 고난주간 또한 매일매일 성경 구절 하나씩 카톡에 올려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날인데요. 예루살렘의 그 성에 원래 하나님의 성 도성,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성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거할 처소, 그리고 이 땅에 그 처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 날이죠. 유대 절기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유대 절기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죽음을 건너뛰게 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3절서부터 44절까지가 바로 이제 초막절인데 왜 이 초막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종려주의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씩 살펴볼게요.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이 일이 끝나거든요. 이 땅의 열매, 이 땅의 소산을 다 거두면 이제 곡식을 걷게 되면 어디에 드려요? 어디에 드려요? 곳간에. 그죠? 그 신약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추수하기를 맞춰서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쭉 정리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요.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일곱째 달 7월 15째 날 7월 15일 그쵸? 우리는 8월 15일이 뭐야? 추석 아니에요? 추석? 네. 광복절이죠. 네, 음력으로 일곱째 달 15날 그때서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다 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거. 15일부터 이제 며칠까지? 22일까지. 그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 23일째까지 여덟째 날에도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8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일곱째 날까지 안식을 하는데 여덟째 날에도 일곱째 날까지는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또 안식해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부활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활. 7은 완전수, 8은 부활을 의미한다고요. 왜? 그러면 초막절 때 왜 여덟째 날에 안식하고 이것을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 무슨 실과일까요?
우리가 나무에 실가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디? 창세기에.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미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죄됨을 고백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죄됨을 고백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그 실과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여기에 종려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대 백성들은 주님이 오신 때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어야 돼. 분명 유월절인데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초막절 행사처럼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유연하죠. 그죠?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가 유연하잖아요.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무슨 규례요? 잘 안 보이나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거는 영원한 규례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영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원 속에 있나요? 아니에요. 한시적, 유한한 시간대에 있어요. 근데 영원한 규례를 지키려면 영원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규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의 의미가 그러한 것을 의미하며 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에 게임 오버. 끝났다. 이 세상이 완성이다.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천지의 주인 대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초막절 때 하는 행사가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는 완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이 세상의 완성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를 지켜서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지. 이스라엘에서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리운 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지칭하잖아요. 그죠? 한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야. 새로 정하고 너는 이제 야곱이야. 지긋지긋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야.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이란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니라.
사단의 땅에서, 이 세상의 땅에서 불러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이자 주님 오시는 의미인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하라. 자손에게 너희 후대에게 이웃들에게 다 알려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됨은 창조주임을 알게 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여정의 핵심 키워드, 우리는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환영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은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저 뒤에 보면 환영합니다 라고 글귀가 있어요. 예. 정말 환영하고 있는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자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죠. 초막절의 가지, 그 명령과 의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40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보도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이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이 구약의 절기들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 그거를 표지라고 하거든요. 그 표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예.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절기, 7대 절기가 있죠. 여호와의 절기. 그 절기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식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절기의 참 의미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의식법은 지금 현재 신약을 따르는 성도들, 온전한 교회의 백성들은 그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건 절기를 쫓는다는 의미고, 절기를 지킨다는 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 이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제 장래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할 처소, 그것이 진정한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거주하여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장막이란 말이죠. 장막. 이제 그 장막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43절에 이렇게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 살았다는 거죠. 처참하게 고아처럼 살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 그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가젤을 취하는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번 보면 잘 안 보이네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 우리 저기 교회 문에 화분이 있죠. 화분. 그 잎사귀가 조금 더 빳빳해요. 더 크고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우리 교회 앞에 문에 있는 그것이. 이것은 생명,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주신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불러 주신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또 우리의 신앙, 곧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초막에 거하는 자, 언제나 이동할 준비가, 주님이 움직이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순례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쫓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왕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적 성격을 보여주는 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전이 없으므로 장차 무엇을? 올 것을 찾는다라는 구절을 응하는 이런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4절 구절은. 여기에는 영원한 도전이 없다는, 도전이 아니라 초막이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게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승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갭이 있죠. 한 400여 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중간기라고. 중간기.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회복하려고 일어났던 인간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치하에서 항거에서 독립을 원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 그가 상징성 있는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그때에도 마찬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 왕의 환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물론 마카비 왕조도 왕으로 앉았어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주인이 그 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 도성으로 왔다라는 건 뭐예요? 왕의 귀환이에요. 근데 왕의 귀환이 이제 고난주간에 닥칠 그 일들을 서사하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예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보통 종려주일에는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연결들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레위기 23장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기대가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절기의 성취로 오신 이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로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바로 초막절의 의미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안락한 호텔방이 아니라 아기가 어디에 누웠어요? 동물의 먹이통 거기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영원한 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말씀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거한다는 뜻이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원래가 뭐냐면 거한다라는 게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 거한다라는 살 거자, 거주할 거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장막에 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하셨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취시킨다. 그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그분께서 오셨다. 우리의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기가 날개 달린 거죠. 사랑의 큐피트 천사를 그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천사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천사가 없어요. 이거는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자의적으로 천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를 보고 너무 좋다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를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왜? 모습이 해괴망측하고 두렵기 때문에. 막 눈이 막 바퀴에 박혀 있고 막 그런 황당한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세 등급이 있어요. 케루빔.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가 케루빔인데 너무 무서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모습, 왼쪽에는 소의 모습,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 앞에는 인간의 모습.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잘 알고 계신 아수라 백작 반은 어떻게 해요? 여자, 반은 남자. 그렇죠? 그것만 봐도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무서운데 그런 네 가지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그러니까 다리는 소의 발굽처럼, 발은 그렇고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 바퀴에 눈들이 그냥 막 쌓여져 있는 거야. 바퀴가 한 개가 아니야. 또 상상이 안 돼요. 예. 자, 그려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초막은 바로 가지인 우리를 접붙이잖아요. 포도나무에. 그죠? 그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생명. 그것이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취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유엔 총장이 되고 뭐 세계 평화주의자가 되고 노벨상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꺼져가는 등불, 태워져가는 축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초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무엇이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붙어 있다는 상징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게 열매라는 상징성이 우리가 눈에 보도록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종려나무는 승리이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의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입성하실 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마카비, 그죠?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죄의 죽음과 참된 해방을 의미하는 마카베오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항거하여서 독립된 왕조를 이루었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하늘과 땅 모두 다 그것이 뭐예요? 죄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는 또 허물어져. 마카비 왕조가 허물어졌듯이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직접 왕이 돼가지고 한시적으로 끝나버렸지만 썩어질 마르고 불에 태워질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구속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 승리의 의미는 십자가에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은 곧 부활절을 지칭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완성. 만일에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육으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구세주로 인정할까요?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 훌륭하신 분. 오히려 지금의 세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사람이었지. 쉽게 말하면 유명인 그 정도로밖에. 그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대목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부활, 육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육으로 살아갔을 때 이 육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육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도 우리의 육,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본래 창조하셨을 때 육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그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훼손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은 십자가의 완성은 바로 우리 올해 9절 성경 9절 있죠.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만물의 소생, 회복. 다시 말하면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그러나 에덴으로 돌아간 것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에덴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영원히 거하는 처소. 그것이 장막이고 초막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을 비유하는 걸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 이곳.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초막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보면 순례자의 공동체의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상징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누구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회는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성전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아직은 미완성됐어요. 미완성됐지만 어떻게 해요? 왕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셨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왜? 주님은 완성하셨지만 주님의 복제품들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초막은 임시 거처라는, 이 교회는 임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처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성을 기다리는 순례자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원한 처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려고 하는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가는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인 거예요. 장차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초막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추석에 사실 무엇을 태워요? 무엇을? 초막을 세워놓고 무엇을 태워요? 우리 한민족들이 해왔던 건 초막을 세워요. 볏짚으로 초막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달집 태우는 게 있어요. 그 초막절의 의미예요. 똑같아요. 희한하죠. 우리 이 민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뭔가 어디서 보아가지고 본토 온 건데, 본토 왔다기보단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외국에 가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디 항아리 요만한 데에다 뭐를 담아요? 흙을 담잖아요. 고향의 땅과 향기, 내가 살아왔던 토양, 그거를 담아가지고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가요? 또 거기다 심을 씨앗을 가지고 가요. 고추 먹어야 돼. 김치 담가야 돼.
가져갔어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씨앗.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죠? 씨앗.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관습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간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것이 달집 태우기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 또 국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다행인 거야.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희한하다. 우리에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이 시대에서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국뽕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만큼의 능력은 안 되더라도 그만큼 견줄 만한 이제 국력이라는 게 결국 뭐 방산, 무기가 있는 거야. 무기가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안 쓰고 다 이제 지금 중동 정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너 이란 잠깐만 기다려. 너 죽었어. 이러고 있어요. 사우디가 너 죽었어.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디 무기로? 우리나라 무기로.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무기 뭐냐면 그것을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해요. 고슴도치. 나는 먼저 찌르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야. 너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 너 찔려. 너 더 다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보존하고자 우리를 지키는 그런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저기 북한 때문에.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한반도예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 통합되는 날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성취하고 그것을 예표하는 아마 적어도 이 민족에게 이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마지막의 소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 썩어있는 둔부가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개혁이 돼야 되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것은 뭐예요? 썩은 환부를 덜어내고 굴곡진 것들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임무는 뭐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잘못되어져 있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올바로 나아가기로 원하는. 사실은 지금이 이제 복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기 오히려 옛날에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어떤 형태적인 그리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썩을 대로 썩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나아가려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죠. 초막에 사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초막, 이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 모든 것들 물질도 다 임시예요. 임시. 잠시 잠깐. 그래도 우리의 건강도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영원한 처소에 거할 때까지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좌표가 되는 거예요. 좌우명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라고 다시 본질적인 아까 첫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린 본질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본질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안에서는 정작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왕의 화려함보다는 십자가의 본질적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쫓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의 완성은 재림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에서 무엇을 흔들어? 종려나무가지. 그죠? 예.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하늘 처소에 가는 것을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종 구원과 완성되는 나라, 이것은 연한 장막, 곧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오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처소를 마련한다. 내가 너희를 부르리라.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된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순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초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길, 오늘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종료일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